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남유다 종말의 모습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5장 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발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 종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여 마지막 때에 저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사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헐어버리는 것,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예언,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성전과 왕궁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셨죠. 역대하 7장 20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져오신 멸망 중에서도 다윗의 집인 남유다에 그래도 그루터기를 그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느부사라단이 단순히 이 성전과 그리고 성벽과 이것을 허물고 불사른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전부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죄를 범할 때 이 이방 왕들을 들어서 징계하시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성전 보물들이 이미 많이 유출이 됐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영적으로 점점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이 성전의 보물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마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힌 것이 시드기야 왕이
영적으로 완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이 왕의 이 시위 대장이 가져가는 것은 금은이 아닙니다. 물론 금은도 가져갔다고 써 있지만은 이미 금은이 없어진 것은 오래예요. 이제는 놋그릇 그리고 놋기둥, 놋을 다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마저도 다 뺏겼다라는 것이에요. 완전 멸망이죠. 이거는 유다의 영적 예배가 또한 완전히 무너진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이는 놋그릇 그리고 놋바다 이런 것은 예배 때 사용되는 것이었거든요. 이것마저도 예전에는 금, 은만 가져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예배 때 사용되는 것도 가져갔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 즉 모든 종교 의식이 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바벨론이 이 모조리 다 불태우고 가져가는 것은 심지어 놋그릇마저 가져가는 것은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해주는 겁니다. 뭘 말해주냐?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불타는 성전, 약탈되는 성전의 놋그릇들 이걸 보면서 뭘 봤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예배라고 불리는 종교 의식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즉 이걸 예배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가증한 악행이고 폐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걸 보는 모든 사람들,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가증하게 여겼다.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 대장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성문 문지기, 고관들, 넷이 한 명, 그렇게 고관들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잡아온 사람들을 다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 그렇게 고관도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멸망은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신앙을 우상신앙화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처형한다는 것을 일부러 여기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분이 일부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와 그걸 한다던 사람들을 이렇게 멸하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무엇보다도 제1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이방 신들이 하는 예식대로 했고 그리고 동기도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경외해서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우상 신앙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날 우리의 평상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교회 생활,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도 이런 우상신앙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을 살지 않나,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교회를 우리 멋대로 하는지, 우리 방식대로 하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하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은요, 말씀대로 따르는 게 주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멋있고,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탈권위적이고, 탈가부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예배와 교회 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예배와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인지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예배하고 교회 행정을 주장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상화, 하나님의 법을 구부려서 내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에 맞는 예배 형식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게 당장은 소위 비합리적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라는 건요, 비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소위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모든 권위가 있으시다고, 소위 절대 주권이 있으시다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라고 하시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가부장적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신앙과 예배와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도 된다. 하나님은 어머니도 된다. 영어로는 he, 남성 표현, 이걸 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전에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가르치고 결정했지만 이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권위적으로 다스리지 말라. 다 투표하고 민주적으로 누구나 자기 개인의 생각이 교회에서 반영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세속화, 우상화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형상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당시는 금송아지였지만 지금은 부드럽고 민주적이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죄인도 동성애자도 그런 걸 하더라도 다 사랑하고 받아주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 멋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당시는 금송아지지만 지금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권위를 가진 목소리, 절대적인 말씀, 이런 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오직 개인의 목소리가 전부 다 반영돼서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원하는, 인간의 집합체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의 현대판이죠. 이러한 교회와 교인들의 세속화와 우상화가 되는 것을 막는 것, 이게 있습니다. 만약 이게 허물어지면 하나님의 신앙이 인간을 위한 종교로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남유다가, 시드기야가 안 했어요. 그랬길래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식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고 우상신앙이죠. 그런 우상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길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문을 닫으라고 종교 예식이 역겹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와 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이를 가증히 여기고 이렇게 멸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성전과 그들의 예배 형식을 가증히 여기시고 멸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 없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지만 특히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특별하게 외쳤어요.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팔아버리고 착취하고 공의가 없고 오직 뇌물로만 이루어지고 재판을 위증자들을 사서 하고 그 어떤 법칙도 거룩함도 없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은 공의를 집행하도록 만들어졌고요. 공의를 공평하게 집행하는 게 바로 제일 큰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네, 형제 사랑은 사실은요, 공의대로 법을 이루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 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공의,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남유다의 종말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또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것도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스스로 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끔찍한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굽히고 숙이며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예배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공의를 행하며 주님의 법을 행하며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세우며 그렇게 그러한 사랑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서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할 때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재앙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복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과 공의를 다 이루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패악하여서 어느새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형상을 주님에게 투사하고 주님 말씀에 투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죄를 저희 속에서 없애버려 주시옵시고 저의 마음을 비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속에 투사되게 하사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언행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세우며 거룩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사 형제를 진정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그들의 인생을 앞에 놓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사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던 그 놀라운 것들로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사 저희가 주님의 찬양을 저희 입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